36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죽으러 올라간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우리 아들에게 주십시오. 어떤 세상적인 어떤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여러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알려지지 않은 무리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헬라인들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들은 훗날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아멘. 이번에 권규남 목사님 오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저도 권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10번의 집회를 저도 앞자리에 앉아서 아주 집중해서 들으면서, 요즘 이 시대에 저런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참 같은 감리교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목회 현장에서 이루어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볼까요? 질문.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가 찍습니다.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누굴 찾았다? 예수님을 찾았다. 12절부터 19절에 나오죠.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제 예레미야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읽게 되면은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드라마보다도 더 재밌다고요. 근데 드라마는 재밌게 보는데 성경만 펼치면 입신 들어가는 분이 너무 많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환영이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의 환영인가요? 왕으로서 이제 로마 제국을 예수님이 한 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온갖 역사를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이 무리는 명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각 지역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행하셨던 기적 가운데 하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무슨 뜻이에요? 뭘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나, 이걸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몰랐죠? 얼굴에 써 있어요. 전혀 몰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앞으로 예수님의 행하실 삶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증언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전파되었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 중에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따라합시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듣고 믿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번에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참 제가 정말 이게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것은 우리 권규남 목사님의 그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닫게 되었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또 그 물된 동산교회,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종시에서 1200평 땅을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돈을 가지고도 사기 어렵다고요. 건평이 몇 평이라 그랬어요? 2400평이 된다 그랬어요. 조느라고 못 들으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 300명 정도, 공주에서 우리들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주에서 목회할 때 300명 정도 인원과 함께 세종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1200평의 땅을 주시고 종교부지로는 제일 크대요. 그리고 2400평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지금 1200명이 모인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귀한 사명이 먼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뭐 하며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볼까요? 둘째,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헬라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멘. 명절을 찾아 예루살렘에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헬라인 몇 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치 그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는 몰랐어요? 예수님은 몰랐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누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통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가 누구예요? 이만희예요? 안상홍 장길자예요? 정명석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는 누굴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도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네, 못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은 누굴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뭐하러 왔다고요? 만나려고 왔어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만나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헬라인 몇 명이 누굴 찾아왔느냐? 빌립을 찾아왔어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헬라식 이름. 그래서 빌립은 헬라 식민지인 데가볼리아 가까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었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이 사실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헬라인들이 당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릅시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것과 죽음을 통하여 맺게 될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신 게 뭐냐? 내가 십자가 질 거다. 그래,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어. 그러나 나는 다시 나사로를 내가 나흘 만에 살린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셨죠. 예수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뭐냐? 종교적인 행위?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오늘도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 마치니까 한 7시 한 10분 됐나 봐요. 한 10분 정도 됐는데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따만한 거미가 나를 환영해 주는 거야. 그 담임 목사가 거미 보면 어떡할 것 같아? 그 가만 놔둘 수 없지. 그래서 거미 제거 그걸 갖다가 이제 제거를 하고는 밟아서 그냥 보내버렸지 뭐야. 그냥 이따만.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합니다.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 거미 하나 잡고 나니까는 거미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냥 이 거미 저 거미 그냥 다 보내버렸지 뭐야. 그 현관 그 자동문 위에 오늘 처음 알았어요. 처음. 현관 자동문 위에 대리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리석이. 야, 거기 개미라네. 거미가 한 40-50마리 있는 거야. 다 보내버렸지 뭐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그 열심은 반드시 뭐에 바탕이 되어야 되느냐? 따릅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거미줄 잘 제거하고 거미 잡아 죽여도 예수님 잘 믿지 않으면 그거 소용없는 거라고.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담임 목사만 작게 생겼네. 따릅시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신이 죽을 것과 죽음을 통하여 맺게 될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그 강사 목사님이 케네스 에긴 목사님 책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한 15권 이상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 하기교에서 그 부단임 목사를 있을 때 그 목회자 스터디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한 권씩을 책을 읽었어요. 그 목교육자가 한 10명 정도 됐는데 이제 자신이 읽고 싶은 책, 때로는 어떤 분야를 정해서 읽기도 했는데 그 전도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 케네스 에긴 책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광재라고. 지금 그 영흥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분은 발제만 했다면 그분 책을 이렇게 발제를 했거든요. 아주 가슴이 뜨거운 그런 전도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안수받고 목회를 하십니다만은 그때 그 책을 저도 읽었거든요. 믿는 자의 권세, 이런 책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연합부흥성을 통해 제가 더 가슴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믿는 만큼 역사하신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네. 제가 공교나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감리교단에서 더 크게 일하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됩시다. 네. 우리 교회도 물된 동산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말이야,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말이야,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고 말이야. 충남에 있는 모든 물권의 복은 우리 성도들이 다 받는 거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됩시다. 이방인뿐 아니라 주님을 찾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쩍쩍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 믿음은 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죠. 아멘이십니까?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도록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인가기도가 되어야 돼요. 강경 7,400명이 나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신앙보다도 더 많은 아이야. 100% 강경은 예수 안 믿으면 들어올 수 없다. 점쟁이 뭐 아주 무당 다 예수 믿어야 돼. 다 그냥. 자, 셋째 볼까요? 셋째,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멘. 누굴 찾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은 사람.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예고하며 기도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뭐를 앞두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죽고 싶었을까요? 살고 싶었을까요?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건강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모릅니다. 병들어 봐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목회를 초년에 이제 막 할 때 준혜원 영성수련회에 어느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준혜원 우리 목회자 여러분, 영성과 지성과 또 체력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준혜원들이 다 영성요, 어떤 사람은 지성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땡 하고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과 지성과 체력,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를 거룩한 컨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요. 어느 교회 성도님들이셔? 담임 목사가 어떻게 돼요? 아유, 그렇군요. 그 목사님의 그 성도들이야. 나는 잔머리는 없는데. 어쨌든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체력이라는 게 체력. 왜? 체력이 없으면 영성생활도 못하고, 체력이 없으면 지성, 공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시기 바래요. 죽을 때까지 그냥 건강하다가, 내가 늘 얘기하잖아. 점심밥 잘 먹고 자네들 불러놓고 내가 이제 가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예수 잘 믿어야 돼. 빠이빠이. 꼬딱 이렇게 죽으라고. 우리 어머니 장례를 해보니까 점심 먹고 죽으면 좀 늦긴 한데 오전에 딱 돌아가시는 게 좋아. 우리 어머니가 10시 반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도 실제 장례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5시 넘어서 이제 조문객을 받게 되더라고요. 하여간 알아서 해, 알아서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건강해야 돼, 건강해.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며 고통에서 피하기를 간구하시죠. 그러나 이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려고 오셨죠? 뭐 해결해야 되니까? 죄의 문제. 죄는 어디서만 해결이 돼요? 십자가. 누가 져야 돼요? 예수님이 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자기 백성의 죄를 지려고 오셨다고 나와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려주십시오 했다가 다음에는 내가 이때를 위해 왔다 얘기하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번에 오신 강사님도 4번 건축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4번. 우리 여기 강경중학교에 우리 양홍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가운데 아주 제가 좀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도 교회를 3번인가 지었대요. 그럼 뭐 목사가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치읓, 빚이 아니라 지읒, 빚 가운데로 오셨대. 빚 가운데로. 남의 얘기라고 전혀 반응이 없네. 건축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건축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회자가 또 본을 보여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자꾸 빚내가지고 저 청량에서는 그 쌀깨를 했다네. 난 또 그거 처음 들었네. 쌀깨를 해가지고 일본으로 타가지고 200만 원을 건축원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빨리 타면 좋아요? 나중에 타면 좋아요? 빨리 타는 사람은 돈이 궁한 사람이거든, 사실은요. 빨리 타가지고 그 갚느라고. 그래가지고 양 목사님이 머리가 없잖아. 우리끼리 얘기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러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따라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 들으셨어요? 아버지가 들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권균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권 목사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음성이라는 것이 성대를 울리는 음성도 있지만은 가슴을 통해, 또 어떤 느낌을 통해, 또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게 돼요.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늘 말씀하신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술을 먹는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술 먹을 때 그래 맛있게 먹어라, 그런 감동을 주시겠어요?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또 처먹냐? 그러시겠지. 또 여러분 담배를 핀다. 여러분 코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재밌게 얘기하더라고. 예를 들어 담배를 핀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코를요 구멍을 위로 뚫어놨을 거라는 거지. 굴뚝은 위로 열려 있잖아요. 그럼 콧구멍이 위로 있어요, 아래로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째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하십니다. 누굴 주워 팬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행적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친송하며 환영했고 만나기를 원했고 주님 곁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후에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뭐냐? 나 한 사람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순교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 상이 클 것 같죠? 아니래요. 신성종 목사님 그 책을 읽어봐요. 제일 큰 상이 뭔지 아세요?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 이 세상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제일 큰 상이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힘쓰시다. 주님을 만난 우리도 복음 전하기에 마음과 시간을 들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있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금년도에도 물론 다 정착한 건 아닙니다. 다 정착한 건 아니지만은 7,400명이 사는 이 강경에서 금년도 우리 교회 등록한 교인이 41분이에요. 이번에 오신 권균환 목사님 세종 특별시 아닙니까? 그죠? 세종시 아니에요. 105명이 왔대요. 우리 교회가 전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거기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세종시에 있었으면은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200명 이상은 전도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게 얘기했어요. 우리 강경 7,400명인데 다 정착은 안 했지만 41명 새 가지고 왔다고. 응? 잘했죠? 그래서 저녁 집회 때 코가 쏙 들어갔던 거예요. 약코 죽어가지고. 우리 전도합시다. 영적으로 깨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세요. 따라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만납시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육신의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고치시고 능히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